바이섬교회 금요철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궁궁들이 딴딴 열려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 읽으셔서 이제 이 내용을 다 아시겠죠? 저도 이거 몇 번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며 갑자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참 설명해주지 않으면 사실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사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하면은 이제 이사야, 뭐 예레미야, 호세야, 뭐 이런 선지자 아는데 혹시 아모스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는 걸 아셨나요? 아셨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알긴 알았지만 뭐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뭐 이렇게 많이 듣거나 또 알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 읽을 때 잠깐 이렇게 보고 또 인용할 때도 잠깐 보고 뭐 이렇게만 했었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좀 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뭐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엄중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들한테 임하면은 긴장합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고소단락이라는 게 있고 선언단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소하고 선언단락 중에 다행히 이 선언단락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다시 구원하신다. 이 구조가 있고요. 고소하고 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이렇게 고소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심판을 하실 거야.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이 뭐냐면은 다 거의 대부분이 심판이 많아요. 구원의 메시지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메시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구원의 메시지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심령에 좋잖아요.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얘기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인 심성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고소단락이라는 게 있고 또 선언단락인데 그 선언단락이 다행히 구원이면 좋겠는데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참 많이도 오셨어요. 근데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조를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언약 관계에 근거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죠. 이 베리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내 친자녀처럼 여기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 보는 앞에서 이 동물 그러니까 그 동물을 배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완전히 잘랐어 가지고 이렇게 두 상태로 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 혼자서 지나갑니다. 고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이셈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쪼갠 고기처럼 이 살덩이처럼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과 같이 지나갔어요 여기를. 근데 같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여기서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들어도 사실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은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야 이거야 이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베리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전체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더 정확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규례들을 주는데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온갖 저주가 막, 예, 우리가 읽어 보셨죠? 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막 저주가 막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지키냐. 근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 율법이라는 거가 그냥 그 10개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잘 지키고 싶어서 이거를 막 613개 넘게 이걸 막 세부적으로 이걸 잘 지키려면 이렇게도 해야 하고 저렇게도 해야 하고 이렇게도 해야 하고 막 쪼개놨어요. 정말 더 지키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혜택을 다 받아서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지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누구에게도 내 자아를 뺏기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선을 추구하고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죽어도 내 목숨 걸고 한다. 이런 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너무 다 아는 얘기만 길게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문제 잘 해결되면 다음 문제 또 오고 다음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또 있고, 이게 사실 인생이에요. 80평생, 90평생, 100년을 살아도 이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농도가 깊어지고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요. 우리는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금방 해탈을 해버리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요, 푸는 방식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쨌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가장 그 뿌리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은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덮어놓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문제가 살짝 덮여 있는 것 같은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고 수많은 능력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아를 잘 연단합니다. 자기 자아를 잘 연단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해서 어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또 고군분투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는요, 더 훈련이 돼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죄에 대해서 나중에
죄랑 가장 가깝고 죄랑 가장 친해지는 모습으로 우리 자아가 그렇게 발동이 됩니다. 성경은 이 자아를 다스리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쪼갠 사이로 베리트 언약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보호와 수많은 안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계속 핍박하고 거절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렇게 평생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자아가 계속해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예 듣지 않는 상황까지 간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계속해서 쳐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만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보응할 거야. 이 보응하다라는 단어가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응하라는 게 방문하다, 가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 때는 돌보다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이 보응하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심판하다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했는데 너희만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게 지금 논리 관계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고 또 아모스가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형식으로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랬으면 이랬다, 이랬으면 이랬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지 않았는데 둘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만나야 둘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사자가 숯불에서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꽉 잡고 있어요. 수많은 다른 동물들이 막 다가와요. 사자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잡으면 으아 한번 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움킨 이 자기 음식이 있으면 한번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사자가. 이거 없으면 그냥 가만히 사자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으아 합니까? 이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끼가 없는데 창해가 미끼입니다. 미끼가 없는데 어떻게 새가 와가지고 여기 잡히겠냐? 그리고 이 잡혀야 이게 이 덫이 땅에서 툭 튕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팔이 불면 전쟁 시작이거든요. 이런 지극히 원인과 결과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아모스가 이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람이라면 사자와 단독했어요. 사자가 어흥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뭐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상상하니까 이게 막 웃을 수 있지만 진짜 사자가 어흥하면요 그 자리 못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어흥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엄청 떠는데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예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논리관계 원인과 결과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너희를 정말로 사랑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는 너희들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왜? 이제부터 이제 3장 8절 이후 9절부터 15절까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고소.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제가 저 성경은 조금 어려워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성경입니다.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을 향해 선포하여 말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 위에 모여서 그 안에 있는 큰 혼란과 그 중에 있는 압제를 보아라. 그들은 옳은 것을 행할 줄 모르고 그들의 요새들 안에 폭력과 착취만 쌓는 자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모스가 고소하는 장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왜 너희들이 심판받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큰 혼란이 있고 압제가 있고 폭력이 있고 착취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증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냐면 이방인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저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냐면 히틀러랑 김정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비교가 되나요? 히틀러랑 지금 김정은이랑 이게 둘이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얘 둘을 세운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더한 놈이야 이 자식아. 이겁니다. 이방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몰랐냐면요, 언약 관계 안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만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아까 베리트 언약 설명드렸죠. 너가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깡그리 무시했는데 그 무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 아스돗이라는 동네, 이 요새, 여기는요 블레셋.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과 이집트를 세워놓고 얘네보다 니네는 훨씬 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 모른다는 거예요. 뭐만 지금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녕을 누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혜택을 누릴 거야.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의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을 얘기할 때 은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도요, 죄에 대한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킨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바위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좀 적용을 할까? 이게 사실 언약 관계 안에 들었고 우리는 의무를 행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이요 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심판하실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잘 돼.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높은 곳을 다니며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고 가장 좋은 곳으로 다니는 거야. 맞습니까? 절대 놉니다. 인생의 막대기와 하나님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와 채찍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사실 정말 그 꽃을 사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 전부를 한번 큰 통으로 파노라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인생을 그려보세요. 그 안에 뭐가 이렇게 즐거운 게 있나,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게 있나,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나.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나온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막대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채찍이 없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지옥행입니다. 저의 인생은 지옥행이었어요. 제가 그걸 장담합니다. 저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아주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아주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마음, 내 길,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에게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더 이상의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가끔 드세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세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요, 자칫하면 어떤 인생으로 돌이키고 살아가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오늘 심판받는 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다 잘 돼야만 되잖아. 아모스 그딴 거 필요 없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막대기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부터 펼쳐지는 모든 것은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더 큰 시야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위대성을 한번 기억하고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쓰라리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셔서 근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듦이 있겠어요. 주여.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전제하는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예요. 그게 없으면 아예 그냥 말짱 꽝입니다. 근데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잔으로 표현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그냥 진노를 한꺼번에 붓지 않아요. 쌓았습니다. 컵에 쌓아요, 이렇게. 쌓았고 다 쌓이면 그때 그 사람한테 붓는데, 이 진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 진노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도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신앙일까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내 인생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 따지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 왜 제 인생만 이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안 찾아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안 돼요. 주님께. 믿음이라는 건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진노를 부어? 그럼 내가 이 진노를
그 전에 부었던 건 어딘데 2000년 돈 십자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그 진노를 내가 누구한테 부었는지 봐라. 내 아들에게 부었다. 너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네,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너무 고소달락 이제 시작입니다. 고소달락을 시작하는데 이 고소달락의 내용이 아까도 말했듯이 히틀러랑 김정은 같은 애 놓고 송 목사 너 한번 심판 좀 받아야지. 너 얘네들이 증인이다. 너 얘네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사마리아의 최악의 극악성을 보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토브 들어보셨죠? 토브 어디서 들어보셨죠? 토브 창세기 보시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했을 때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요, 토브라는 단어는 질서가 정확하게 딱 잡힌 상태예요. 이 질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정확하게 잡힌 상태가 토브인데 이 토브를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브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보기 좋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게 샬롬이 됩니다. 샬롬이 돼요.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토브뿐만이 아니라 샬롬도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토브와 샬롬이요, 실제 일어나는 진짜 그 현장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브가 완전하게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샬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샬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시대였어요. 그 고대 시대 사람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어서 포악, 뭐 겁탈 이런 거 학대, 좀 힘들었나 보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죽는 겁니다.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만 들어서는 그냥 하나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 얘들아, 블레셋아, 이집트야, 일로 와라. 여기 산 위에 꼭대기 나무 위에 우리 올라가서 여기 사마리아 뭐 하나 보자.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포악이, 학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막 포악함과 뭐 잔혹함과 막 이런 것들이 뉴스를 봐야 보이죠. 우리 집과 우리 뭐 마을과 이런데 이런 거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나마요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면요, 그곳에 정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인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사는 거 태평천하를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야만인 같이 살았던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면서 하나하나 음식 문제, 질병 문제, 뭐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복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주어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나타나요. 겨우 뉴스나 봐야, 아니면 다른 나라 막 전쟁하는 거 봐야, 저기 어떡하냐, 저기 없었던 내가 참 다행이다, 나 저기 절대 안 가야지, 이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겉에는 그래요.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 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바이샘은 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내면을 너무 잘 봐요. 이제 딱 봐도 지금 내 내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체크를 합니다. 내 내면 안에 포악이 있는지, 학대가 있는지, 내 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내면 안에 수많은 그 죄악 덩어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이거 지금 복음이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최대한 설명을 하는데, 복음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된 문제들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냥 잘 고쳐가지고 다시 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를 확 죽일까요? 네? 다 죽기 싫어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연합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공간도 달라요. 서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공간도 달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이라는 걸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원리예요. 맞죠, 여러분?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죄악들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겉으로 아무리 잘 포장해놓고 인권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 군림해서 내 자아를, 내 이 옛 자아를 계속해서 강화해서 결국은 내 자아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죄성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연합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고소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고소를 하고 계신가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고소를 받아서 찔림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눈물, 아픔이 언제 있었어요? 저는 어저께도 있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나만 봤을 때는 내 자아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죄악된 그 죄성을 누가 나한테 고소하는지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그러니 정말. 계속 제 마음을 고소하세요. 성령이 계속 고소하십니다. 그러니요, 자세가 성령님이 고소하시는 걸 다 행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세가 주님 못합니다. 이거 다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좀 주님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만 나와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제 마음에서 고소. 다행히 제가 그 고소의 음성을 듣는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여러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찔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찔림으로 내 자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고요. 도덕적으로 내 자아를 강화하려고 하면 더 내가 잘나고 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아니,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은 계속 고소하세요. 야, 그 마음 갖고 어떻게 사람을 섬기냐? 그 마음 갖고 어떻게 사랑하냐? 못한다는 겁니다. 주여, 전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찾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샘의 모든 요 마음을 느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마음은 언제였어요, 여러분? 죄성의 문제, 교만의 문제,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는 수많은 문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고소하시는 그 소리를 달게 듣고, 과연 정말 내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맞지는 않는가, 혹은 복음이 그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다며, 복음이 그렇게 생명을 살린다며, 복음이 진짜라며,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복음을 가졌을까? 내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이 복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자아는 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느냐고요.
기도의 자리를 안 가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가를 계속 보면서 언제부턴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고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스스로 답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면서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옳은데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그렇게 옳은데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도 없냐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는데, 내가 고집 피워서 이게 옳으니까 나 이렇게 한다는데 왜 변화는 없고 왜 기쁨은 없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없는지. 그렇다면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 아모스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심판 부분입니다. 이제 고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소를 하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제 이 고소한 내용 그대로 너희들 심판한다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까 엄청 자기네들이 약탈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약탈을 하시기 시작한대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마리아를 완전히 약탈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이 당시에 8세기죠. 아수르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방에 대적이 있다. 도저히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임하면 인간으로서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 피할 수 없는 길의 비참함을 더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는 사꾼도 있고 목자도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목자가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꾼이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양이 없어져 갖고 막 달려가 봤더니 저기서 사자가 이미 다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고 다리 두 쪽만 남았네. 귀만 남았네. 여러분, 그 예전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뭐 기계 돌아가는 막 다 잘리고 죽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이 훅 들어가 가지고 손 잡고 살려줘 하고 딱 잡았는데 딱 보니까 손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리얼한 그림을 지금 그림 언어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잔혹성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잔혹하셔도 되나?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잔혹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말도 똑같아요. 침대 모퉁이와 걸상 그 다리 이렇게 형체는 있었는데 보니까 그 꼬다리 하나만 남은 거예요. 걸상 다리 하나만 남은 겁니다. 다 갈려서 없어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거 두 개만 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더 비참한 의미입니까? 완전 비참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여러분, 단에 있는 뿔은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성을 상징해요. 종교성. 여기 가면은 참 평화와 기쁨,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솔로몬을 피해서 솔로몬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가 한 명 딱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예, 그 솔로몬을 피해서 그 동생 왕이 이렇게 그 제단 뿔을 잡았죠. 여기 있으면 사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제일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심판받는다는 얘기고, 거기에 더 플러스 점진적으로 갑니다. 여름 궁들,
상하궁들, 이거는 화려한 정치, 뭐 이런 사회 기업, 이런 이 수많은 정치들,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런 모든 사회와 정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사마리아가 심판을 당한다. 시작은 종교부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런 아까 그림 언어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됐다,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근데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약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이 심판을 누가 당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성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와,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된 사람은 천만다행이다 하고 다행이다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살아요. 근데 이게 진짜면 부들부들 떨리고 삽니다. 나한테 주어진 인생은 다시 얻은 인생이구나, 새롭게 얻은 인생이구나, 완전한 새 생명으로 연합한 인생이구나. 예수님,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심판 받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심판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뭐였죠? 사람의 막대기와 오늘 인생의 채찍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계속해서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아를요 아무리 해도 계속 자아가 강화가 돼요. 강화.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것, 결국은 나를 섬기게 합니다. 누구한테 선행을 베푸는 것도요 결국은 나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게 돼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2000년째 죽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가 이제 십자가와 연합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모든 심판받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